네, 감사합니다. 성경 찾을까요?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이거 매일 성경은 130에서 131페이지 되네요.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에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서를 본문을 펴서 이렇게 또 읽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치가 이해되는 말이 많이 없습니다. 그 의외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전도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우리가 알는 교훈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구체적으로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과는 다른 이해들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전도서의 많은 부분들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세상살이가 뜻대로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뜻대로 안 될까? 사람끼리 사는 이 원칙에서 사람의 원칙 밖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관찰하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전도서를 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착각하는 게 뭡니까? 그냥 관계없이 하나님이나 복음이나 예수님과 관계없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자문과 전도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알아본 결과로는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원칙을 가지고 현장에 뛰어들더라도 그게 원칙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현장 안에서는 우리가 매몰되게 되고 인간끼리만 부대끼면서 그 부분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 전도서를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뜻대로 되지 않지? 그럼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서 내 뜻 말고 무슨 뜻이 있을까? 여기까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뜻대로 안 되네.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죠? 예? 마음이 급하니까 미행이 뭐라고? 순리대로? 그 순리대로 안 되는데 왜 순리대로 안 될까요? 전도서 질문은 그거예요. 왜 순리대로 안 되죠? 순리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 금요일에 이야기 나눴듯이 나쁜 놈이 오래 살고 착한 사람이 일찍 죽더란 말이야. 그 순리대로가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은 복 받아서 오래 장수해야 되고 나쁜 놈은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 되잖아. 근데 오래 살잖아요. 그 순리대로가 아니잖아요. 그 왜 순리대로 안 되죠? 왜 뜻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왜 안 되죠? 선생님 생각 안 해봤습니다. 생각 안 해본 거 아니고 세상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라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라고? 그래 세상이 왜 그렇게 흘러갈까요?
예?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됩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된다면 이 전도서는 그 이야기예요. 순리대로 된다, 때때로 된다,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둔다. 그게 원칙이 맞는데 그 원칙이 그대로 100% 되는 경우가 없더라. 근데 순리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은 대부분 다 뭡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 바람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면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순리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뜻 말고 누구 뜻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전도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잘 모른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애들 애먹이면 엄마가 뭐라 하니까 니도 결혼해가지고 니하고 똑같은 자식 나가지고 똑같이 고생해봐라. 왜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얘가 도대체 내 마음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온전히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뭐라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나중에 뭐라 한탄하냐면 내게 와 있는데 다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도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명한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넓고 깊으신 뜻이 있다는 그 대전제가 우리 삶에서 남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뭐까지 가냐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빼버리고 전도서를 읽으면 절망적이고 허무하고 참 인생이 슬프지요. 근데 우리는 가장 큰 그 렌즈, 가장 큰 안경, 가장 큰 눈을 장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럼 그게 뭔데? 이러면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지나가고 나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뒤늦게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모른다는 뜻은 아니라.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까지 소망합니까? 이제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게 되었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선명하게 알게 되는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다르죠. 똑같이 전도서를 읽어도 믿음으로 보는 전도서와 믿음 없이 보는 전도서의 눈은 천냥지차입니다. 천냥지차. 이해하시죠? 다음 주 물어보면 또 새로 알아들은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재밌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에 내 상관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 뭡니까? 통치자, 권력자가 있다. 이 통치자, 권력자에게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전제는 뭐냐면 이 권력자, 통치자가 높은 위치에 있지만 이 권력자가 다 안다, 다는 모른다? 다는 모르죠. 근데 다는 모르는 것 중에 일부 내가 아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조언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조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통치자에게 어떻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 때는 어딘지, 그 시기는 어떤 건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옳으니까 그냥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 정부에도 정말 탁월하고 똑똑한 정치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고 어디 100분 토론이나 라이브 토론 가도 한 번도 이 사람이 진 적이 없어요. 근데 보면 토론회 하는데 보면 자료 하나도 안 가져와요. 물 한 병 딱 갖다 놓고 백지 종이 하나 갖다 놓고 볼펜 하나 갖다 놓고 다 대답 다 해요. 그 정도로 영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밑으로 사람이 안 붙어요. 왜 안 붙을까요? 나중에 그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말은 다 100번 옳은데, 다 옳은 말 하는데, 옳은 말을 하되, 참 싸가지 없이 옳은 말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붙는 거예요. 말은 옳은데, 때와 시기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서툴렀다는 거죠. 그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더라고요.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한다. 오늘은 어떻게 그 지혜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될지 그걸 가르치는 내용 오늘 본문입니다. 아주 기묘하죠, 그죠? 제가 그럼 파란색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적당한 때를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화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한 방식으로 지혜를 드러냅니다. 내용이 조금 눈에 들어오죠, 그죠? 성경 읽을 때보다, 그죠? 아닌데, 또.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는 그러니까 좋은 신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신하. 근데 그 좋은 신하는 뭡니까? 그 좋은 신하, 그 왕도 인정하는 거죠. 야, 내가 알고 있는 이 영의정은, 이 우의정은, 이 판서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그냥 공언하고 인정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말을 왕이 이 신하의 말을 다 이때까지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그렇게 똑똑한 지혜자, 신하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줄에 뭐 하면 안 됩니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말이 잘 먹혀도 나는 절대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내가 지혜자라도 나는 절대 권력이 아니에요. 그럼 절대 권력은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 사지 말고.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왕. 내 위에 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자꾸 칭찬받고 자꾸 인정받으면요. 자꾸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내 위에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착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처음 들어설 때 태조 이성계에서 가장 중심은 누구였냐면 삼봉정도전이죠. 삼봉정도전. 삼봉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기에 있던 검은새가 신진 사대부들을 뭡니까? 이성계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척결했어요. 손에 피도 많이 묻혔죠. 그러면서도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정몽주까지도 죽는데 그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태종 이방원이 비록 죽였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이 정당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조선에 처음 지었던 궁전이 경복궁이죠. 그죠? 그 경복궁을 설계했던 사람이 삼봉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그 권력이 막강했죠. 근데 그 그래서 조선 초기에 어떤 시스템을 완전히, 체제의 시스템을 갖춘 사람은 삼봉정도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삼봉정도전이 어떻게 죽습니까?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 왜 죽냐면, 조선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정사회잖아요. 근데 유학에서도 왕정 중심에서 신하의 권력을 어느 무게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그 정치 체제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주자학에서도. 근데 삼봉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신하들의 어떤 위치를 상당히 격상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성계 집안, 또 특히 야심이 많았던 이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나도 왕이 되지 못하고 왕이 돼봤자 내가 헛수아비가 될 것 같고 왕권이 약화되면 나라가 힘이 없어질 거라고 스스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삼봉정도전을 죽이게 되죠. 그 태조 이성계가 막 경로하지 못하고 이미 죽었는데. 그러면 삼봉정도전은 억울하게 죽기도 했지만 삼봉정도전의 착각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자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고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해박한 사람이라도 지혜롭지는 못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혜자일지라도 왕과 같은 내 상관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나는 절대 권력이 아니라는 거. 절대 권력은 왕과 같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뭡니까? 지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줄에 뭐 합니까? 적당한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를 기다린다는 말은 뭡니까? 아무 때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옳은 말이라고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옳은 말을 해도 아무 때나 말해버리면 우리 편도 뭐라고 하냐면 저거 참 옳은 말인데 싸가지 없이 옳은 말 한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내 편에도.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 때나 말하지 않고 적당한 때에 말한다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그럼 지혜자는 말이 많겠습니까? 말이 많이 없겠습니까? 의외로 말이 많이 없어요. 쓸데없는 말을 안 하니까 필요한 말만 하게 되니까. 근데 꼭 뭡니까? 우매한 자들이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막 앞뒤도 안 맞는 말 하죠. 앞에는 뭡니까?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다가 뭡니까? 오늘은 속이 더부룩하네. 그럼 먹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속이 더부룩하다는 이야기는 굶은 게 아니고 뭐 먹고 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다고. 그게 뭡니까? 우매자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자는 뭡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장 필요한 적당한 때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적당한 때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지혜자의 머리와 마음에는 뭡니까?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뭡니까? 내 혼자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후에 내가 깨달은 바를 나눌 수 있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이래서 그냥 바로 나오는 말 말고 이렇게 가슴으로 가든가 머리로 좀 갔다 와서 말해야지. 여기서 바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영성이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기도한 후에 나온 말. 그런 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운데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제일 어렵죠.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내게 한계가 있다는 거.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거.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어느 신하가 너무나 영특하다 보니까 왕이 왜 저런 걸 할까? 왕이 왜 저런 실수를 할까? 왕이 왜 저런 사람하고 어울릴까? 왕이 왜 저런 사람을 임명할까? 막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교만한 마음을 억지 누르려고 해도 왕에게 어떤 모습이 봅니까? 절대 권력을 왕이라도 한계가 있구나. 이거 느끼지죠. 왕도 결국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제 한계가 있으니까 제대로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고 임명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만나는구나. 왕의 한계를 느낀단 말이에요, 지혜자가. 그러면 그 눈으로 남을 봤으면 자기 자신도 똑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뭡니까? 왕이 저런데 나에게는 한계가 얼마나 많겠냐.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막 자신 있게 말하다 보면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니요, 내게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내 성공에 무엇이 자라납니까? 겸손해져요. 내 한계를 인정하게 되면 겸손해져요. 뭐라 말할까요? 내 한계를 인정한다고.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모자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당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적용하면 뭡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한계를 가진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대전제는 뭡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밑에 있는 우리는 뭡니까? 한계를 가진 사람. 한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 억지로 자기를 낮추고 억지로 착한 척하고 그러고 겸손이 안 됩니다. 겸손의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진짜 나보다 나은 사람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근데 뭡니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완전한 하나님을 대비해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하지 못한 사람.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나는 무엇을 가진 사람? 한계를 가진 사람. 한계를 가진 나는 뭡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죠. 그렇게 겸손이 나아지는 거예요. 겸손하지. 내가 겸손하면 또 칭찬받겠지. 그런 꼼수는 거짓 겸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항상 나는 생각하려고 노력하죠. 항상은 안 되지만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키퍼 있죠. 키퍼. 이게 뭐냐면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정말 작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한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그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국제적인 행사가 나면 전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 미국 대통령도, 영국 수상도, 심지어 러시아 대통령이 와도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면 전부 키파 써야 됩니다. 누구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전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그 대단한 상징이죠. 대단한 상징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해볼까요? 1번이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왕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 영향을 끼치니까 말을 그냥 입에 담아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하게 되면 뭐냐면 이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100% 순종하지 못하면 이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요. 이게 뭐냐면 왜 내가 하는 말대로 이 사람이 따르지 않는가? 복종하지 않는가? 그게 대한 어떤 뭐랄까요? 실망, 좌절, 어떨 땐 심지어 분노 이런 것까지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교만하다 보면 뭡니까? 이 신하가 왕에게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참 미묘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나중에 단종 때 어린 단종이 왕이 되다 보니까 숙부 수양대군에게 막 휘둘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죠. 단종이. 그래서 나중에는 어린 단종이 울면서 그렇게 해요. 나는 숙부가 무섭습니다 하면서 왕이 막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숙부의 할아버지 뭐가 될까요? 세종의 큰형 양녕이 단종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얼마나 단종을 나무라는지 모릅니다. 강하라고 강해지라고. 그래서 울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양녕에게 더 단종이 질려가지고 예 강해지겠습니다. 강해지나? 더 무서워서 그냥 말한 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촌스러는 숙부고 할아버지 뻘이라도 왕정사회에서 최고의 권자, 최고의 그 권위는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이 신하들이 왕을 마구마구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마구마구 함부로 대해요. 그 권력, 헤게모니 싸움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교만해지게 되면 나의 멘티들이나 안 그러면 내에게 교육받는 사람들이거나 안 그러면 나의 가족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내 말대로 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 조급증이 있다고요. 그건 뭡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내 로봇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말을 복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거죠. 선한 영향. 그러니까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말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도리어 말마다 뭡니까? 몸으로 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향이 더 바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건 아니죠. 지혜전. 그래서 영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을 포함한 삶의 모습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영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되죠. 그렇겠죠? 자, 가로 1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는 어떤 효과를 나타냅니까? 1절에 있다고 그러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두 번째는요,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한다. 두 가지다, 그죠?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두 번째는요, 사나운 얼굴을 변하게 한다. 근데 그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 우리면 복순도 그 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해석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또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걸까요? 누구? 첫째는 지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지혜자가 누구에게? 그렇지. 왕에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따뜻하게 되는 게 잠이 와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거든.
지혜자가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그는 지혜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나 지혜자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는 게 무엇이요? 지혜가 지혜자이든 왕에게든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빛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빛나게 한다는 것은 빛이 비추으니까 빛이 나게 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이 전도서를 넘어서서 더 깊게 이야기하는 참 빛은 누구입니까? 목사님 참빛도 모릅니까? 대나무로 만든 게 참빛 아닙니까? 그 참빛은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내가 뭐 어려운 거 물어보겠어?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근원심. 빛나게 한다는 말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혜자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저 사람 참 선하다, 참 순하다. 이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요즘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이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음이 어떠한 자? 네, 온유한 자. 마음이 온유하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다는 것은 제가 두 분류로 나눠서 했듯이 온유한 사람이 위에 사람이 온유하다는 건 뭡니까? 아래 사람에게 관대하다는 거죠. 그 아래 사람은 뭡니까? 윗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이 온유한 겁니까? 겸손한 모습. 관대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을 통틀어서 온유하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뭡니까? 아주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이나 정보가 될 수도 있지만 뭡니까? 사람을 아주 잘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인데 지혜자가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지혜로운 좋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 지혜는 또 뭘까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지혜롭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 착하게 묵어야지. 예수 믿는 내가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가족들한테 이웃들한테 욕 들어먹으면 되겠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 마음가짐은 좋은데 그것 가지고는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변하고 얼굴에 그 광채가 낼 수 있느냐.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가지고 그럼 뭐라고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변화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구마구 무지막지하게 이제 그리 하는 건 우리가 지양합시다. 그 말씀을 따라. 자, 괄호 2번요. 시작. 왕에게 정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2절에 있다네요.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2절에? 뭐라고 명령이 크게? 누가?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을 조금만 더 앞에서 봅시다. 이미 그러니까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고 이미 앞에 그가 그 지혜자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니까 뭘 맹세하였을까요? 왕의 명령을 지킬 것을 맹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내가 왕 밑에 있으면 권세를 누리고 살기도 괜찮고 내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하나님, 이 왕에게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변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은 왕하고 나 사이의 관계에서만 이걸 변개할 수 없다고요. 지금 내가 왕 밑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왕에게 조언을 하고 왕에게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지만 1대1로 왕과 나와 신하와의 관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왕 이전에 누구와 약속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하고 나하고 싸웠어.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웠어. 그래서 내가 뭐랍니까? 에이 들어라 때리자. 이제 안 해.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출근 안 해. 그게 된다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왜 안 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네? 하나님의 영광? 더 쉽게.
왕 앞에 맹세한 거 아니죠? 누구에게 맹세했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했죠. 드럽고 치사해서 막 출근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무경아 오늘 출근하지 마라 소리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으면 출근해야지. 하나님이 가지 마라 소리를 안 하는데요. 하나님하고 계약한 거 아니요. 왕의 일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맹세하고 계약을 이룬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계약 파기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내가 왕 앞에 출근 안 한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내가 약속을 안 지키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루터나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직업 소명설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직업 소명설. 그래서 루터나 막스 베버는 이제 더 이상 개신교회의 목사를 성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직자라고 안 불러요. 왜 성직자라고 부르지 않냐면 목사의 직업이나 가정주부의 일들이나 직장인의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라고 믿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 계약을 해서 내 직업도, 내 삶도, 교회 헌신도, 봉사도, 목사직으로서, 집사직으로서 이 모든 일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있다는 것. 이걸 그러니까 직업 소명설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직업은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계약 파기 말씀하지 않는 한은 뭡니까? 내 자리에서 다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시니까. 와 사장직은 인간도 아니다 싶고 뭡니까? 보너스도 안 주고 야근 수당도 안 주고 때리차 이러는데 하나님 거짓말을 소리를 안 해. 그럼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럴 수 있나? 부당 이득으로 부당 노동을 하겠는데 하나님 참으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망하고 충격받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누군지 이제 생각도 안 난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가 있잖아요, 재판. 그러면 1심, 2심, 마지막 3심은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어떨 때는 2년, 3년도 걸립니다. 네?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최종 판결이. 그러니까 2년, 3년까지 억울한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죠.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판결이. 근데 예수님은 이건 검사도 없어, 변호사도 없어, 구속영장도 없어. 밤에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죽었다는데 그 다음날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요? 밤에 잡혀서 그냥 새벽에 죽어요. 새벽에 달리잖아요. 밤에 잡혀가지고 새벽에. 그 24시간도 아니야. 말이 그 다음날이지. 해가 찢다가 떠서 그렇지. 그게 이틀 같지. 이틀도 아니요. 24시간이 안 됐으니까. 그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그 충격이죠. 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겠죠. 그러니까 황망한 사안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그 순간만은 그 사흘째 되기 전날 밤까지 모든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의심했을 거고 도마고 그랬으니까. 뭡니까? 하나님 아들 아닌갑다. 제가 죽는다, 제발. 그냥 빌라도가 억지로 가야바가 뒤집어 씌워서 쳐버리니까 간다, 제발아. 간다. 지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두 가지 의심이 됐겠죠. 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하거나 하나님 무능하지 않다면 하나님 없는 거지.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고요. 3년을 따라다니는데 하루 만에 끝났다니까. 이런 망조 장사가 어딨어요. 3년 고생해서 빌드업 시켜놨는데 24시간이 되기 전에 폐업해버린 거예요. 폐업해버렸는데 뭡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흘 있다가 낸놈 친구 몇 들이 뭡니까? 예수님 받다 쌓고 막 정신없는 여자들이 뭡니까? 무덤 가니까 비어있고 예수님 받다 하니까 도망하고 이거 어디서 구라치노? 쌓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거짓말하노? 손에 못 자고 하고 참 자고 보아야 내가 믿겠다. 이 말은 뭡니까? 보면 믿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손에 불을 켜고 하늘 올라가지 내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살아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잡혀서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도 그때 너무 신경써 피곤해서 깜빡 조신 거예요? 두 눈 뜨고 다 보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가만히 계셨어요? 왜 가만히 계셨죠? 자기 아들 그렇게 당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당하면 우리 자녀가 잘못한 거라도 우리 애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당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떡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 죽는다는데 무슨 주의를 줘? 어? 죽어요 뭐가 여러분 이때까지 설명한 건 뭐야 내가? 어떡할 거예요? 엄마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쁜 아들을 그럴 거야?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그러면 목사님 전도서 청 가르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은 모른다고. 그 말도 맞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왜 이것까지 참으시는가? 왜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역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참으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무능하고 참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는다 그렇게 보는 건 세상의 눈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에서는 저렇게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다는 것을 보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 여기까지 참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참으시는구나. 이게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까지 참으시는구나.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나는 못 참는데 이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나는 못 참는데 이러잖아요. 못 참죠? 근데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우리 죄라고 믿고 있잖아요. 죄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 애들이 다 이성애자잖아요. 그죠? 이성애자라는 건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얘들은 또 욕 들어먹겠다. 내 자식이라고 하자, 내 자식. 없는 내 자식이죠. 근데 저 새끼가 어느 날은 지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꾸려 해도 안 바꿔져. 아무리 바꾸려 해도 안 바꿔져. 근데 온 세상에 발각이 돼가지고 저 새끼가 목사 아들이라는 새끼가 동성애자라고 온 동네 소문이 났어. 그럼 난 어떡할까요? 아들 보고 야 이 새끼야 니 때문에 아버지 신세 다 망쳤다. 아버지도 이제 깡통차게 생겼다 그러겠어요? 내가 생각하건대는 아버지 목사가 바뀌어요. 남의 아이가 동성애자일 때는 저거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그거 하나님 법에도 안 맞아요. 근데 내 새끼가 동성애자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처음에 분노하죠. 이해가 안 되죠. 고치려고 들죠. 근데 안 고쳐져요. 이게 만약에 아빠 마음이 엄마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아들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말 안 되죠. 그 원통이 벌써 그런 거야. 그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성애자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데 내가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이전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알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진짜 복음주의 가정에서 자랐고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의 2인자가 누구냐면 딕 체니입니다. 딕 체니 부통령. 사실은 그 조지 부시 대통령 실권자가 누구냐면 딕 체니 부통령이라고 얘기해요. 그 가장 보수 교회에서 그 평신도 지도자에 가까운 딕 체니였죠. 그래서 딕 체니는 완전 무리수를 뒀죠. 이슬람, 타종교 박해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소수자 이것들은 말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금지옥의 딸이 동성애자인 거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딱 커서. 딕 체니 어떻게 됐게? 저기 딸 이해한다고 그랬어. 그 부모가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참으시고 그 마음과 말을 다 들으시고 이해하신단 말이죠. 그게 참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 편인 거예요. 예수님 뭘 해도 예수님 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 뭡니까? 엄마는 뭘 해도 여러분 자녀들 편이잖아요. 처음에는 막 싸우고 갈등하기도 하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속상하죠.
하나님 뜻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입장에 서면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런 속상하죠. 그런데도 여러분 마음 한켠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불쌍하고 동정심이 들고 일부는 이해가 가잖아. 솔직히 말해봐요. 얘가 이래서 이러는구나. 그 마음 한켠에 이해 가는 게 있죠. 또 아닌 척 하지 말고, 믿음 센 척 하지 말고. 있잖아요. 그게 목사님,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그걸 넘어서서 뭡니까? 온전히 아들 편이라는 거야. 아들은 또 뭡니까? 온전히 아버지 편이라는 거야.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 이해. 처참하게 죽는 모습도 뭡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고, 다 기다리시고, 다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전제가 뭡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왜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이 진해 6대 앞에, 삼거리 앞에다가 우리 애를 빨가벗겨 놓고 나쁜 놈이라고 돌 쳐서 죽이려고 그럴 때, 다 죽어 마땅하다고 그럴 때, 그 아이를 감싸고 대신 돌 맞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내 엄마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온 세상이 내 새끼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발가벗겨가지고 사거리 앞에 내놔도 온 진해 사람들이 다 돌 던져도 내가 뛰어가서 대신 돌 맞고 머리 터질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고요. 목사님 그 말이 맞습니까? 나눔 1번 한번 해볼까요? 나눔 1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은 왕의 굳은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에 선한 변화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칼의 위협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 한마디입니다. 지혜로운 말로 선한 영향을 주었거나 혹은 받은 경험을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도 이기도 뭐랍니까? 왕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칼의 위협도 아니고 날카로운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지혜로운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와 분별할 수 있도록 판단이 잘 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지혜롭게 선한 영향력을 누구에게 미친 적이 있던가? 안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이런 선한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던가? 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지혜로운 조언을 한 적이 있던가? 안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조언을 받은 적이 있던가? 언제? 지혜로운 조언을 한 적이 있다? 안 그러면 지혜로운 조언을 받은 적이 있다. 어떤 거 있습니까? 고모가 조카에게 지혜로운 말을 했다. 격려하는 말. 예, 좋습니다. 예, 그 말도 말이 되죠. 사실을 잘 했다고 말하는 거. 예, 또 다른 분. 지혜로운 말을 했거나 지혜로운 말을 반대로 들은 적 있는 사람. 어떤 거 있습니까? 민숙 집사님 이걸로 자는 척 하지 말고. 이걸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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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책? 예? 찔레꽃. 예. 찔레꽃이 뭔데요? 그 간정집? 응. 또 샀어요? 그때 산 거 또 샀어요? 응. 그 박순애 전도사 이야기? 응. 또 샀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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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아까. 그건 도서관학과야, 도서관학과. 도서관에 일하는 사람. 국어국문학과는 딴 거고. 또 다른 분? 어떤 조언을 하거나 어떤 조언을 받으신 적 있어요? 칭찬했다고? 또 다른 거. 지혜로운 말을 했거나 지혜로운 말을 받은 적 있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말을 했을 때 내 말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었다.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는데 내가 그게 감동되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 이런 거. 어떤 거 있나요? 생활하는 데서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네. 이제 늘 똑같은 거에서도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그 장점을
적이 있어요? 받은 적이 있어요?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그렇지만 이게 장점을 더 이야기해주고 줄 때는 그거로 인해서 좀더 성장할 수 있어요. 좋죠.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을 때 우리가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죠, 그죠? 장점을 우선적으로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발전한다. 그 말이 맞는데 그게 실제로 하기는 참 어렵죠, 그죠? 티가 먼저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눈에 티를 말하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하니까. 서울에 있을 때 백준영 기념교회, 그 선교사들 묘지 있는 교회 있죠. 백준영 기념교회를 한번 탐방을 갔는데 그 현관에, 1층 현관에 그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 등받이가 없는 의자. 이렇게 떠 있는데 그 엉덩이만 댈 수 있는 길다란 의자가 있는데 그게 나무가 엄청 오래됐고 두껍더라고요. 그걸 앉았다 이러는데 여기 편말을 보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들보라. 들보가 엄청 커요. 지붕에 이렇게 쑥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응? 남의 눈에 티를 이야기한다. 근데 우리는 남의 단점 티를 보려고 자꾸 그 말을 하려고 해요. 근데 칭찬을 먼저 한다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마음과 자세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맨체스터 유니버시티,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에서 신학부에 FF 브루스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신학학부에. 그러니까 옛날에 맨체스터 신학대학에 종합대학에 신학부에 FF 브루스는 뭐 그때 최고의 신학학 석학이죠. 그 밑에서 배웠던 분이 지금 휴필로 신학교에 있는 김세윤 박사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세윤 박사가 박사과정을 FF 브루스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박사과정 세미나면 몇 명 안 돼요, 학생들이. 한 4~5명 이렇게 돼요. 4~5명이서 뭘 하냐면 교수님은 학생들을 평가를 하고 학생들이 발제,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면 학생들이 평가하고 질문하고 교수님도 평가하고 질문해서 그 성적이 이제 쌓여서 박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김세현 목사 하나는 보니까 영국 학생들이 발표를 준비하는데 들어보니까 엉망진창이라. 제대로 준비 아니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김세현 박사가 서울에 다녔대요. 오늘 니는 죽었다. 브루스 교수님한테. 네? 가만히 안 놨다. 니는 죽었다. 얼마나 혼나겠노. 니 납자다 오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의외로 FF 브루스 교수가 엄청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러니까 김세현 박사가 속으로 그랬대요. 와, 지네 나라라고 지네 편 들어주네. 이런 생각을 했다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김세현 박사는 그 단점만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장점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발표에 대해서. 근데 FF 브루스는 교수는 뭡니까? 그게 장점을 찾아내는 눈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학생들을 다 키워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김세현 박사가 뭐냐면 나는 조국 한국에 들어가면 나도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지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학의 신학부 학장까지 되셨어요. 지금은 미국으로 가셨지만. 근데 뭐라고 우리한테 가르친 세미나 했냐면 한국 오니까 그게 안 되대. 때려잡는다고 날 샜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이. 그 저는 내가 지혜로운 말에 영향을 받은 적이 뭐가 있을까 이러면 내가 아직도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운 게 뭐냐면 제가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가서 목사님하고 앉아있으면 어떨 때는 주일날 제가 엄청 눈치 없이 말하거든요. 아침에. 근데 목사님은 제일 예민할 때예요. 말씀 이제 요약하고 준비하고 마무리 짓는데. 근데 내가 눈치 없이 들 때는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눈치 없이. 근데 어떤 날은 사모님이 업무가 있어서 들어와서 말해도 목사님 사모님 쫓아내거든요. 방해하지 말라고. 어떨 때는. 그럼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가라고. 그럼 사모님도 쏘리 이러고 나가시거든요. 근데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한 거예요. 나 어떤 날은 보면. 근데 목사님 반응이 뭐냐면 처음 들은 것처럼 예, 그래요? 이렇게 막 저한테 반응하세요. 근데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다 아는 이야기라. 집사님도 다 아는 이야기라. 근데 내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다 들어준단 말이죠. 그 집에 가면 엄청 죄송합니다. 쪽팔려요, 내가.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목사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해요. 그럼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도 하면서 이렇게 들어주세요. 들어주는데 가만히 보면 3, 4인 내 입장에서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근데 목사님 예 하고 이렇게 들어줘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도
이게 옳지 않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도 예 하고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세고 마음가짐이었던 거예요. 다 듣고 들어주고 동조하고 F. 브루스 교수처럼 뭡니까?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심지어는 뭡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까지도 희생하고 이 삶의 모습과 반응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거 없네. 이 지혜로운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적재적소에 판단하고 바른 지혜로운 말을 하고, 그러니까 바른 지혜로운 말은 더 극단적으로 우리 목사님을 보면 지혜로운 말은 뭐냐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사람 마음을 얻거든요. 사람 마음. 목사님의 설교가요. 각 교회마다 목사님의 설교가요. 교인들이 은혜 받는 방법이나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인간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신뢰할 때 은혜 받습니다. 목사님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만약에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서 상한 일이 있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었거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거나 화해했더라도 그 앙금이 남아있으면 100번 지당하고 옳은 말과 진리의 말을 선포해도 마음이 안 당깁니다. 맞죠? 근데 무조건 좋고 무조건 신뢰하면 웬만하면 아멘 합니다. 근데 그 아멘이 뭡니까? 은혜가 됩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 지혜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100번 옳은 말하고 100번 똑똑한 말해도 서로 간에 신뢰가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압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한데 하면서 속으로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멘 하기 전에 저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 집에 가서 확인해도 그 자리에서 은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100%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은혜의 말씀이 쏟아질 수 있도록 목사님에서 100%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의 말씀 쏟아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강단에서 쏟아지면 하나님 배웠듯이 아멘 하면 그게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 팽당해봐 이제 은혜 안 돼. 네? 100% 신뢰하세요? 목사님 어디 공상당입니까? 기도하는 마음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부분을 보겠는데요. 지난주까지는 본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부분을 봤죠. 오늘은 뭐냐면 묵상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묵상. 똑같이 본문을 보는데 큐티를 할 때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읽기에서 묵상의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는가 이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오늘 이 저자인 목사님께서 누구를 좀 예를 드냐면 20세기 지성인 중에 영국에서 최고의 지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1970년도에 사망한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학자였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죠. 근데 버트란드 러셀은 뭐랄까요?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사람은 뭐냐면 수학자고 논리학자고 철학자고 문학가고 역사학자고 사회비평가예요. 그러니까 꼭 재주 없는 게 여러 개 걸친다 이럴 수도 있는데 뭡니까? 노벨 문학상도 받았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일도 있었냐면 노벨 문학상 준다니까 그게 사르트르도 그러고 러셀도 있는데 러셀은 나중에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냐면 노벨 협회에서 러셀을 노벨 문학상 대상자라고 하니까 러셀이 뭐랬냐면 네가 뭔데 날 평가해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누구는 받지도 않았어.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워낙 그 영국의 지성의 대표고 이러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도 2차 세계대전까지인가 그 영미연합군의 그 전쟁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어떤 유명한 책이냐면 여러 책 중에도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뭐라고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게 가장 유명한 책이에요. 요만한 짧은 문고판인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영국의 BBC 라디오에서 라디오 강연을 몇 주에 걸쳐서 했는데 그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왜 기독교인이 아닌 자를 무엇으로 증명했냐면 러셀은 워낙 석학이 되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반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웬만한 지성을 가지고.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분석하고 성경을 이렇게 대조할 만큼 능력이 된다.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성경 때문에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비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박하고 이길 수가 있어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도 못 내어놓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부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성경을 다 못 읽어서도 난 구원받은 거 그건 부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를 못 믿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에도 말했지만 100주년 기념교회에 이재철 목사님이 신봉하실 때 이재철 목사님 한 번은 그 교회 부흥회를 어떤 모험을 걸었냐면 부흥회 강사를 누굴 불렀냐면 절에 주지 스님을 불렀어요. 누굴 불렀다고요? 부흥회에 주지 스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뭐냐면 주지 스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라고 그랬어요. 괜찮으니까 다 하라고.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그날 결론이 뭐냐면 나는 여러 책도 읽고 성경책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성경책 진짜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보다 내가 주지 스님 내가 성경 더 많이 읽었을 거라고. 근데 이건 결론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못 받는다. 이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말 안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왜 어떻게 은혜 받았을까요? 저 스님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저렇게 수십 번 읽고도 예수가 구원이 아니라면 이 구원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성경을 다 못 읽었는데도 예수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는 있는갑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니요. 나는 성경 다 못 읽었는데도 몇 절 읽어도 믿어지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읽어도 안 믿어지는데 나는 몇 절만 봐도 믿어지네? 믿어지네? 네? 믿어지네? 이게 하나님 더 열심히 예수 믿었대요. 그게 일은. 그치 버트란드 러셀에게도 무슨 일이 있냐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믿으면 안 된다고까지 강연까지 하고 책까지 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다 못 읽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예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구원받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성경을 외우다시피 한 그 스님이나 러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는 왜 구원을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대답을 오늘 유진수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읽었는데 묵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묵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묵상이 뭘까요? 그 묵상이 뭔지를 알면 이 묵상대로 하면 뭡니까? 이 말씀이 내게 깊이 와 닿고 뭡니까?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묵상을 뭐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묵상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깊이 생각하는 거. 묵상을 음식으로 따지면 뭐 할까요? 그냥 삼키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잘 씹어서 뭡니까? 음미하는 것까지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에 제가 외삼촌한테 꾸중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통닭을 줬는데 뭡니까? 안 씹어먹고 저 새끼 저거는 통닭을 마신다 맛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뭡니까? 씹지 않고 음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뭡니까? 막 읽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 통독했어요. 요번에 올해에 성경 통독 다 했어요. 그런데 성경 순서도 모르고 어디에 어떤 말이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눈은 떠 있는데 뭡니까? 소리는 귀는 읽고 입은 되는데 뭡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도 뭡니까? 내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없고 그 말씀에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가 없는 겁니까? 묵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게 뭐냐면요. 어릴 때 주일학교,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청소년기에 방황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 예수 믿지 않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 지식은 엄청 많은 거예요. 성경 퀴즈에 대해 나가서 1등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성인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떻게 삶을 사시고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 포하겠다면 내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없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묵상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묵상이 있어야 돼요. 묵상. 그러면 묵상이 뭘까? 씹어서 잘 음미하는 것도 있는데 영어로는 오늘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영어로 안 적어도 되는데 영어의 뜻을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meditation 이렇게 읽습니다. meditation. 두 번째는요. 이그제민 이렇게 씁니다. 이그제민. 첫 번째 meditation하는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약을 말합니다. 약. meditation 할 때 med는 medicine 이러죠. 그죠? 약. 그러니까 약은 내 입으로 먹는데 먹어서 다 소화돼서 사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약은 사라지면 안 되죠.
다 소화되면 안 되죠. 약은 뭡니까? 내가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아픈 부분에 퍼져야 되죠. 그걸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약효가 나야 되죠. 그걸 뭡니까? 약발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도 없는 말 하잖아요. 오늘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빨이 안 쓰네 이러죠. 기도빨이 어딨네, 기도빨은 노름할 때, 하도 잡을 때 빨 쓰는 그 이야기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기도빨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빨은 뭡니까? 효과. 그러니까 묵상에서 뭐가 있냐면 약효와 같이 이 말씀은 되게 효과, 그냥 내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남아서 온 몸에 퍼지는 것. 그러니까 내 영혼, 내 마음, 내 삶까지 다 퍼지는 것. 이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효과를 미치는 것. 약처럼 약효가 미치는 것. 이런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의 첫 번째 뜻은 한국말로 하면 약효. 뭐라고요? 약효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이 약효라는 묵상은 뭐냐면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뭡니까? 내 지성으로, 그러니까 내 머리로 깨닫고 내 마음에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이것이 뭡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머리로 깨닫고 마음의 기쁨으로 일어나고 그다음 뭡니까? 배는 뭡니까? 내가 결단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러니까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기쁨이 일어나고 내가 뭡니까? 배로 결단하고 의지하는 것. 여기까지 다 일어나는 것, 이게 뭡니까? 약효란 말이에요. 묵상이 내게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묵상으로서의 약효가 깨달음 간다는 깨달음인데 100% 깨달음이 아니고요. 이런 깨달음, 이런 묵상이 어떻게 깨달음과 예로만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는 깨닫고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이 의지의 결단이 어떻게 일어나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가셨다는 말은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하죠. 갑자기 죽더니 살아나더니 40일 우리하고 있더니 또 어디 간다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땅의 눈으로 볼 때는 또 어디 간다는 이야기예요.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승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건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저 깊고 거룩한 부분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으로 오신다는 것이 성육신이고 성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승천한다면서 떠나버리네?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뭔가 그 떠나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오신 겁니까? 또 내려오시네. 누가요? 그렇죠.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성령이 내려오셔서 거하시는 곳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아니지. 어디에 거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동행하시고 같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성, 내 머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약효처럼 내 머리가 깨닫고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이 놀라운 묵상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이 약효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약효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효, 그런 뜻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묵상의 두 번째 뜻은 약효 다음에 뭐냐면 탐구한다, 생각한다, 질문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탐구한다, 생각한다, 질문한다. 이그제민 이러거든요. 탐구한다, 생각한다, 질문한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요. 캐나다 같은 데랑 미국 같은 데 가면 요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는 나라가 지정한 국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없죠? 없어요. 종교의 자유국가니까. 그러면 미국이라는 사회는 헌법이 제정하는 국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인들이 많아도 없어요. 영국은 국교가 있게 없게? 영국은 있어요. 왕이 수장이고 그다음 성공회가 국교예요. 그렇다고 다른 종교가 이제 탄압받지는 않죠.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러니까 종교 자유의 사회예요. 대한민국처럼. 근데 지배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막 그 당시에도 인터넷 사회가 많이 아니었으니까 전봇대 같은 데 광고가 많이 붙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영어로 뭐로 되냐면 메디테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 성경하고 한국어만 보다 보니까 메디테이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저기 가볼까 이랬어요. 근데 그 광고지 옆에 그림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불선이 있어.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 힌두교에서 말하는 명상,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는 묵상 이거 있죠. 다 영어로는 메디테이션밖에 안 돼요. 메디테이션. 이 다종교 사회가 되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다 혼재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묵상은 뭐냐면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해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떠오르는 거 그거 묵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가 빵 떠오른다. 아니 성령이니까 뭐가 빵 떠오른다. 그게 묵상이 아니에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잡념. 잡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잡념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통제 안 하고 목사가 가르치는 거 없고 지도자 없이 막 모아놓고 막 나눔하게 하고 묵상 결과 말하게 하니까 막 난리굿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신학생도 그러더라고. 전도사도 막 설교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도 알고 뭡니까? 떠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니까 이 새끼가 성경을 어디 거꾸로 놓고 읽어가지고 뭐라고 설교하냐면 성경도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도 알고 떠든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옆에서 끄떡끄떡하고 있는데 한 차례 다 지어박았으면 좋겠구만. 떠드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떤다고요. 근데 지네들끼리 막 마구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여자 전도사는 신대원 생각 모아놓고 새벽기도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로 막 많은 사람들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뭡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사회가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습니까? 오늘은 떡 안 주는 거래. 오늘은 고기 안 주는 거래. 시험 들어서 다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12명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만 남겨놓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그 뒤에까지 연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여자 전도사가 성경 본문을 이상하게 끊더라고. 왜냐면 너희들도 가려느냐? 여기서 끊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뭔 말을 하려고 그러나. 죄송합니다. 힘들지 마십시오. 신학교에 신학생들 이렇게 새벽기도회 하면 다 사람인지라 새벽기도에 전도사들도 많이 졸립니다. 졸면 안 되는데 많이 졸립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듣고 가는데 그날따라 내가 잠이 안 와서 다 들었어. 근데 여자 전도사가 뭐냐면 너희들도 가라니냐 여기서 끊더니 그날 말씀 결론이 뭐냐면 우리들도 가자 이러고 끝나더라고. 전혀 그 뜻이 아닌데. 근데 또 어떤 평신도들 모임에서는 막 묵상하고 나눔을 하는데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날 환상으로. 그러니까 뭘 받았냐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하나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더라도 한 사람이 환상 봤다면 그걸 확 다 쏠리거든. 내가 삶을 나눈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 짓불도 아닌 게 되거든. 막 꿈꿨다 샀고 막 환상 봤다 샀고 음성 들었다 이러면 그게 다 잡아먹거든. 그거 못하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거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다 쏠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설병이라는 거야. 그 진설병이 어떻게 생겼다니까 하늘에서 빈병이 하나 싹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진설병이 무슨 병자예요? 떡병자예요. 떡병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바치는 그게 떡이요. 떡. 누룩을 안 넣은 떡. 근데 이거는 한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원어도 모르게 뱅자 돌리마야 이렇게 빈병이 안에 든 것도 아니고 빈병이 참기름도 아니고 사이다도 안 들고 빈병이 아니고 이게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반대하지 않고 은혜 받더라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는데 뭡니까? 자기 명상한다고 묵상한다고 그래요. 근데 뭡니까? 자기 잡념으로 떠오른 이게 하나님께 주신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묵상은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잡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만히 있을 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가 요청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요청하고 간절히 바라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가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열어야 들어오세요. 아무리 밖에서 두드리셔도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이 말씀의 묵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령을 요청하여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탐구하고 생각하고 찾고 구하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내 요청에 응답하시는지 묵상이란 말이에요. 복종합시다. 그럼 오늘 묵상 두 가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혀, 두 번째는 하나만 말하면 탐구. 그 탐구에는 뭡니까? 성령을 요청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요청해야 된다. 저절로, 그걸 딱 들을 때 저절로 할 때 여러분 세 개가 들어야 된다. 가짜다. 저절로 이러면 뭡니까? 잡념. 우리는 뭡니까? 잡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약효가 쫙 온몸에 퍼져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묵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요청하고 탐구할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묵상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묵상에 또 큐티의 생활화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묵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효가 퍼지는 것처럼 우리 머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배와 우리의 결단들이 빛나게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절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잡념을 이겨내고 내가 성령을 요청할 때 성령께서 내게 그 요청한 바에 따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에 의하여 탐구하고 성령에 의하여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지체들의 큐티의 삶들이 더욱 깊어지고 생활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머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배 가운데서 의지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잡념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요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여 기쁘신 뜻을 찾아내는 참 묵상의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